2023년 3월 2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떠나보내고 4월을 맞이하려고 하는 봄의 하늘은 푸르고 꽃들은 봄의 전령사가 되어 각처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희망찬 계절을 주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절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순간순간 붙드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봄의 기운을 느끼며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자연계와 또한 저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저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성도가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 짓밟히고 있는 영적 타락의 현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을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지구촌 가족들과 각 나라 정부와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환경을 보존하고 이기적인 전쟁의 칼날을 거두고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진으로 계속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교회 교우들의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역사가 생활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한 때에 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의 산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세상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는 심령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로 인한 교만함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3월도 이제 끝나갑니다. 3월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달 4월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4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을 홈페이지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26일 주일 낮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나눔지기와 임직자 신앙 세미나로 모이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내합니다. 4월 4일 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예배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 4월 2일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낮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9일인데 그때 주일 예찬은 각 가정에서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해서 뷔페 식사로 나누겠습니다. 또한 준비된 음식을 제가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박성 공동체 주간 아래 여러분 최선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3월 26일 주일 오늘 현재 스가랴 11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반드시 온라인 나눔도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의 배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부흥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질적, 양적 부흥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흥이라는 복음송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교회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 부흥이라는 복음성은 부흥을 열망하는 젊은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마침내 한국교회의 찬양 문화를 주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찬양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은 고형원 씨라는 분인데, 그는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부흥이라는 복음송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6년 저는 캐나다에 있었는데 묵상 가운데 한반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북한 땅은 닫혀 있었고 가뭄과 기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 같은 민족인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교단에 무언가를 더 달라고 하는 편협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히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만 복을 받아서 양적인 팽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낸다면 도대체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부흥을 주신 이유는 우리 곁에 있는 핏줄인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부흥을 외칠 때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으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고형원 씨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당의 크기와 화려함, 교회 내 숫자의 늘어남, 재정의 넘침,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시설과 도구가 첨단화되어 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이 아님을 배우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호세아 14장은 호세아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성경 호세아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사랑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정결한 선지자 호세아와 음탕한 창녀 고멜의 결혼도 그러하고, 남편이 호세아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애인을 쫓아 남편의 품을 떠나는 아내의 고멜, 그리고 가출한 아내인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데려오는 남편 호세아의 모습도 그러하고, 도무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용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호세아에서 당신 자신을 호세아로,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타락한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을 음탕한 고멜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살며 타락의 길을 걷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치는 타락한 교회와 성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애끓는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스라엘이 비록 패역하고 타락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한 아드마와 스보임 성읍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부흥의 내용에 대하여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실체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심판과 부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인류의 역사가 심판으로 끝나버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세상을 끝내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위한 회복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항상 회복을 위한 부흥,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부흥을 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흥의 내용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서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혼돈스러운 타락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 뛰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부흥의 내용,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부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흥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죄와 타락을 고쳐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수술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면 그들은 잠시 머물 뿐 다시 또 세상과 우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과 악함 그리고 말과 행실이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호세아 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하여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단식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임을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금방 세상과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따라 살아감으로 마음의 평화를 결국은 잃어버리고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4장 4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부흥을 통하여 너희의 패역을 고쳐 회복시키므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함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에는 회복 이전에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한 고쳐줌이 먼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에는 죄와 타락에 대한 고쳐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하심과 회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게 하며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영적인 수술입니다. 썩은 부분을 그대로 둔 채로는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흥이나 무당 종교에서 말하는 부흥에는 수술의 과정이 없습니다. 죄의 회개와 죄로부터의 돌이킴, 패역을 고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패역함과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면서도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주어지는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은 수술 부위를 그대로 둔 채로 멋진 옷으로 치장시켜 주거나 예쁜 화장을 해주는 차원의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타락하고 패역한 교회와 성도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수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처음에는 아픔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패역을 수술대 위에서 수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악과 패역을 그대로 둔 채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세의 세속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제공하는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의 죄와 타락을 수술대 위에서 아프게 수술함으로 고쳐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악의 삶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으시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흥에는 영적인 수술의 내용과 과정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두 번째 내용은
성령 충만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한밤중에 사람이 전혀 느낄 수 없는 시간에 내려서 땅의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강림과 충만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더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생기가 없는 껍데기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생기를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도 마음도 건강해야 하지만 그거 이전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이 말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삶,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고 신앙인은 영적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령님의 충만, 즉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성령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충만이 없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큰 교회당을 짓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흥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는 자기 부인과 그 결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부흥에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에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결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발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의 성취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속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자존감이요, 능력이며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 나누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세 번째 내용은 삶의 번영과 그로 인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꽃 피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지를 퍼지게 하시며 향기를 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부흥이 임하는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인생의 꽃이 피며 그 가지가 번성하여 열매를 맺고 그 향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이러한 삶의 번성함과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했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들 요셉이 신앙의 뿌리를 샘 곁에 두게 하소서. 샘 곁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들 요셉이 신앙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리게 하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둘째, 요셉의 인생이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셋째, 자신만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 했던 축복의 기도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부흥의 내용인 삶의 번영과 영향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영육 간의 풍성함이 임하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부흥의 내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거짓이나 억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않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에는 없으면서 위선적으로 하는 척, 하는 채 한다거나 체면이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의 불평과 억지와 거짓과 다친 가슴이 사라지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과 진실함과 열린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속마음과 다르게 우리가 억지와 거짓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뿌리가 잘린 꽃꽂이꽃처럼 처음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생활과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신앙생활과 삶이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유지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불평과 거짓과 억지와 다친 마음을 버리고 감사와 진실과 자원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부흥의 4가지 내용이 우리 나누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진실한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세상의 부흥을 꿈꾸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패역함과 타락을 고쳐주시는 영적 수술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부흥, 성령님의 충만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 삶의 번영과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부흥,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흥, 하나님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의 부흥을 꿈꾸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와 대한민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